선악과 자체는, 그래서 선악과는 음란과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적군만 잘 알으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어떠냐? 뱀이 뭐라고 이제 꼬시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이 선악과 자체가 음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탐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체가 구약에서는 다 음란으로 표현하죠. 그죠? 우상숭배를 음란, 그리고 탐욕,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선악과라는 얘기고,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 선악과예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의 근원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거의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신 그 선악과를 때문에 죽으시고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거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겼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긴 거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이긴 거지 우리가 이겼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잘 알면 되는데, 그 음란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을 때 막 이렇게 나는 이걸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뭔가 좀 자기를 좀 나타내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교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음란은 교만이라 이런 거예요. 욕심은 교만이라 그러죠. 선악과를 먹을 때 다 욕심이었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죠. 이게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욕심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좀 알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는 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은요, 교만이라는 걸요.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다 가야 돼.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겸손으로 둘러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삼촌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겼다고 해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죠. 허리에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 허리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너 겸손해야 돼, 그 말이에요. 허리 부러뜨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환도뼈라는 엉치뼈거든요. 허리에 이제 힘을 지탱하는, 그걸 부러뜨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진 엉치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겸손하게 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하신 분은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 가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때까지 아무리 겸손해도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겸손을 노력해도 겸손이 아니에요. 죽어야 겸손인 거야. 죽어야. 그러니까 죽으심 앞에 계속 따라가는 겸손한 신부들은 죽어야 겸손이니까 그때까지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은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인류의 조상인 하와도 음녀가 됐다. 그의 신랑은 물론 첫 번째 아담이죠. 그의 신랑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는 자, 말을 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그의 종이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 그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면서도 옛날 예루살렘이면서 그가 옛날 성전을 따르는 거죠. 옛날 성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다 무너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오셨는데 죽기 위한 짐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죠.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짐승이 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면서는 어린 양 되신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란한 음녀는 짐승을 따르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뺏는 것이다. 생명을 뺏는, 짐승이 음녀의 생명을 뺏어버린다. 결국 뱀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 좀 될 거야, 뭐 눈이 밝아질 거야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그 여자를 망하게 만든 거죠. 그죠? 뱀이 와가지고 그거예요. 짐승은 선악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다르죠. 어린 양은 오셔서 자기가 죽으셔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분리된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 짐승하고 반대죠. 짐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음녀를 찢어 발겨서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 양 되신 신랑은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이 신부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봄이 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어린 양 대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창세기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음녀가 된 우리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우리를, 이게 이제 음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새로운 신부를 만드는, 이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얘기하죠.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짐승도 뭐라는 거예요? 옛날 짐승도 성전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짐승도 성전인 거지. 근데 옛 성전인 거지. 그 죽어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그 멸망돼야 될, 무너져야 할 짐승인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성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새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새 성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니까 다시는 안 죽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됐다, 부활한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승은 앞에 있는 거, 어린 양은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거, 그죠?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건 음녀, 뒤에서 마지막에 음녀가 멸망하고 신부가 되는 건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졌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죠? 옛날 예루살렘은 뭐예요? 음녀죠. 옛날 성전은요, 짐승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게 딱 성경 나누어지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신부인 교회. 새로운 성전은 누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부만, 새 예루살렘만 새 성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눴어요. 음녀, 짐승, 그리고 신부, 어린 양,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딱 나누어져서 보이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 음란한 짓이 뭐라고요? 선악과 거짓말, 욕심, 교만, 이런 게 이제 음란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요.